신앙 고백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2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 고백으로서 52주 두 번째인데, 설교 제목으로는 사탄의 분노에 직면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과 이 간구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이 간구가 가능한 이유, 또 세 번째는 이 간구가 중요한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2주입니다. 제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도 연약하여 한순간도 설 수 없나이다. 더욱 우리의 불구대천인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사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항상 우리의 원수들을 확고히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제128문. 당신의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시며 만유의 대주제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시며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께 구하나이다. 129문. 아멘이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이렇게 간곡히 바라는 내 심정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 5번째 간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5번째 간구는 죄의 문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죄들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결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죄악된 마음속에서 성신께서 주권적으로 사역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대항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5번째 간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6번째 간구를 추가하십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로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때 왜 주님께서 이 6번째 간구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번째 간구가 우리의 행동과 연관하여 가지는 함축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이 간구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6번째 간구를 말씀하심으로 생활의 많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간구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실제를 다루시고, 사탄의 맹렬한 공격의 실제를 다루시고, 아버지 주권과 보호하심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6번째 간구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이 실제를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6번째 간구에서 우리의 많은 삶의 실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번째 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삶의 실제들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구에서 다루시는 첫 번째 실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는 모두를 강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들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기도 하고 10대들은 이제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충분히 자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고 홀로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이 홀로 두 발로 굳게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되어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나는 강하니까 혼자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본성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내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강하기를 원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지 않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묘사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묘사할 뿐입니다. 우리 본 교리문답에서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도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나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성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며 없어지나니 그곳에서 다시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성신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 묘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말하는 것은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성신께서 여기서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운명이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풀과 꽃처럼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비가 오고 멈추고 동풍이 불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푸른 들판이 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풀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건강하게 앉아 있지만 언제 병들고 눕게 되고 죽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의존적입니다. 결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본 교리문답에서 언급하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비슷합니다. 곧 가지는 싹이 나고 봉오리를 맺고 몇 주일 지나면 작은 포도 열매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먹을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딸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잘려진다면 그 가지는 싹도 없이 싹도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의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내가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싶고 자부심을 갖고 싶고 자신의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지 않다. 너희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절대 다룰 수 없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저 무능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본 교리문답에서 우리 스스로는 너무도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아첨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물과 마찬가지로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강국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두 번째 실제는 바로 사탄의 분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터졌고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승리의 결과로 땅에 경고가 따라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사탄의 진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자손들은 우리의 신자들입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귀신들이 무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종말이 속임하고 이미 패배당했고 곧 이 땅 위에서도 제거당하여 음부의 불못으로 던져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가 단순히 통제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온갖 간교한 책략으로 우리들을 올무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서 손에서 빼앗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동맹군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맹군은 세상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은 1차적으로 전체 창조물이 아니라 배교한 옛 언약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배교한 유대교 사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의 모든 불경건한 환경입니다. 이 시대에 배교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사탄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데 세상의 지지를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기주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자신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비록 말씀의 원리를 떠난 일이라도 하고 싶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거리를 걸을 때, 라디오를 들을 때, TV를 볼 때, 인터넷을 할 때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바로 세워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사탄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본 그리문대에서 언급하는 두 번째 동맹군은 우리 자신의 육체입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범죄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구원의 완전한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의 뜻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마귀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귀의 뜻을 행하려는 죄악된 성향이 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향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에서 외쳤습니다. 진실로 우리 스스로는 너무도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육체가 마귀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두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원수는 강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원수는 우리 외부의 어떤 곳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 자신 내부에 자기 지지자를 갖고 있습니다. 땅 위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하늘에서 음성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약하고 사탄은 강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실제로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낭독했던 누가복음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체포당할 시간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협정을 맺는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선포하시고 베드로에게서 말씀하시는 게 31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러지게 하려 한다. 주께서 이 말씀으로 순간 하늘의 휘장을 걷고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너를 청구하였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이 이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안드레와 빌립과 요한과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베드로를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합니다. 31절에 내가 아니라 너희를 청구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요구는 사탄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주의 제자들을 자기의 악마 같은 손으로 사용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러지게 하라고 하나님께 너희를 청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밀 까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부들은 채로 수확한 곡물을 까불러서 곡식에 쓸데없는 것들을 걸러내고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제자들을 청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제자들을 채 위에 올려놓고 흔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려 한 이유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 대답은 참으로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얘기입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에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응답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곧 주님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사단을 다룰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당신의 이름 때문에 오게 가게 한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해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 가운데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행위 가운데서 이 사실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취급할 수 있고 우리는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루는 방식에 근거하여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과 동맹을 맺고 있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도록 격려하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존재로 세상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세상과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태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사탄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즉 베드로야, 너는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는 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르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하늘에서 사탄의 청구함에 대한 대화를 하시고 난 후에 바로 유다는 대제사장의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체포해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는데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병들과 함께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있던 하녀가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함으로 베드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이 또 2번 더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2번 더 나사렛 예수와 연관이 있음을 부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과연 베드로가 강했습니까? 과연 베드로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어도 주와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타락했습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참으로 자기가 강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고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경고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생활의 폭풍 속에서도 그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자신의 완악함과 고집과 사탄의 무시무시한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는 약하고 사탄은 강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공격에 직면하여서 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의 왕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사탄이 우리를 압제하는 이 상황에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각오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겸손히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6번째 강구로 우리를 크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으로 말씀을 그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베드로가 약한 것을 아시고 사탄의 청구에 대해서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나이다. 곧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 위하여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지 마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는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시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사탄의 면전에서 보존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단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짓게 될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당신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너는 돌이킨 후에란 말씀에 주목합시다. 예수님은 만일 내가 돌이키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를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의 소유를 단 한 사람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61절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에 사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 베드로 회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사 당신의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분명히 모든 사람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분노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항할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사탄과 공모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는 곧 악한 자, 곧
사탄의 명령을 행하라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께로 나와 우리를 이런 유혹의 상황에 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어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의 왕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말하고 걷는 것은 거짓으로 형성된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노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사탄이 참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참으로 중요해서 그런 기도를 제거하거나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간구로 기도하라고 하신 교훈은 이 교훈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걸음을 잘 살펴야 하고 사탄이 우리를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분명히 돌이키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를 믿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한 거듭난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청구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4절 62절에서는 베드로는 소수의 무리 곧 다른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녀도 포함되어 있었고 군병들도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군병들은 검과 곤봉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말은 거칠었습니다. 이 군병들이 체포한 그 사람 예수는 저쪽 편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군병들 가운데 하녀가 베드로를 찾아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니라. 이 말 한마디에 이 순간 베드로의 강인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베드로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상황은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세상 속에 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환경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베드로 자신의 육신과 선한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육신은 예수님처럼 체포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환경보다 더 사탄의 유혹에 강하게 작용하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자신의 유혹이 많은 장소에 두고서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어떤 환경이 사탄의 유혹에 훨씬 더 개방적인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에 고의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6번째 간구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참으로 우습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사탄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다면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실컷 입술로는 기도해놓고 바로 다시 우리의 삶은 죄악된 환경을 따라가고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을 찾아 헤매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6번째 강구로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면서 세상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면서 사람의 보호를 찾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린 6번째 강구로 절대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6번째 강구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사탄의 공격이 두려운 것임을 알고 세상의 죄악된 환경을 피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함으로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약한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의 강함에 근거하여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계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매시간 매 분초 순간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